화면 알겠습니다.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잘 되었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사실은 말하려고 하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하려고 보니까 없는 것도 같고 굉장히 포럼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인이라는 게. 오늘 마침 또 매일 있던 산업 메시지, 전도 메시지, 핵심 메시지가 없어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 회장님이 또 말씀해 주셔서 제가 유시인지 어떻게 알고 유일성 유시잖아요. 제가 늘 말하거든요. 제 이름이 유경숙인데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숙성된 목사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유일성의 응답을 또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테니라. 그러나 그러나 어린 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되니 되지 내게 아니하며 오히려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중간에 조금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증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단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 메시지를 보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확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원단 메시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늘 알고 계실 거고 이번 주일 메시지가 주일 강단 메시지가 누구에게나 한번 찾아오는 것 모세의 죽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부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8월 7일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가 전 세계 237 나라를 치유하는 의사. 근데 제가 평생 기도 제목을 이따가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 기도 제목 잡은 게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매 순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군생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했고 두 번째, 제가 군복 입고 있기 때문에 군 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세 번째, 언젠가 제가 제대하는 날 제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딱 기도 수첩 제목도 237 나라를 치유하는 의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순간에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저의 비전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같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그리고 치유 우리 Always with 호스피스를 통해서 치유되어져 가고 또 치유하는 심부름을 할 것이며 또 우리 후대들을 나를 또 서밋으로 세우는 24시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준비가 뭐냐?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미션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말씀으로 각인, 편집되어지고 유일성의 기도로 뿌리내리고 또 설계해야 되며 또 재창조의 전도를 가지고 현장에서 디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부분에 24차 WRC에서 말씀을 명확하게 또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할 것은 작품, 유일한 작품 만드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작품이다.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다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를, 우리 Always with 호스피스를 작품화하는 것이다.
작품이라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군 생활을 총 32년 했는데 계략 잡아서 30년으로 보고요. 민간인 딱 10년째입니다. 제가 2011년도 전역했거든요. 저는 11살밖에 되지 않은 미숙아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민간인 나이로는 이제 딱 10년입니다. 2011년 전역했기 때문에 올해가 2021년 10살짜리 민간인으로 또 한번 지금까지 인도받은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최근에 요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성기념병원 여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하종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 날. 여기가 인성병원 들어가는 길목이죠. 네, 이제 그게 두 번째 환자였고, 6월 16일 날, 올해 6월 16일 날 첫 번째로 이제 하종래 집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카톡에다가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환자 한 분이 유방암으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딸이 너무너무 예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다 기독교 배경이고 남편은 안 믿는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다녔었는데 최근에 교회를 못 다니고 딸도 고3까지만 다니고 못 다닌 상태인데 딸이 원한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환자는 이미 무의식이고 이 남편은 이제 무교고 이 딸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멈춘 상태고 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이제 임종 직전에 계신 어머니도 이제 믿으신 분인데 이제 임종을 가까이 돼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중심으로 전도 핸드북을 가지고 복음을 좀 상세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스피스 명함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한 장 찍겠다 했더니 사진을 왜 찍냐고 해서 호스피스에서는 이거 다 찍게 돼 있다 이렇게 해서 딱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가 흘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8월 1일 날 목사님 주신 강단 말씀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는 거 주셨고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메시지를 주셨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월요일 날 저녁에 그 6시 넘어서 그 6시 반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김태섭 환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부인이 사랑의 교회 권사라고 하고 아들이 서강대 교수 사랑의 교회 같이 다니고 딸은 결혼해서 이제 교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회 다니고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진료협력실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세례를 받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런데 오늘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권해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시간이 되면 이제 얘기를 해보겠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이때 퇴근 시간이라서 이제 좀 8시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가겠노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를 보게 됐는데요. 환자는 위암 말기 환자인데 사업을 하시던 분이고 굉장히 건강에 자신을 하던 분인데 올해 1월부터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서 이렇게 하던 중에 지금 이제 말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믿고 아버님만 안 믿어서 여기 계신 분이 바로 옆에 여기 계신 흰 마스크 끼신 분이 딸이고 그 다음에 저고 제 옆에 계신 분이 남자분이 아들 그 서강대 국제학 교수입니다. 그 옆에 계신 남자분이 사위도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사위 외손주 딸 하나 아들 하나 제니 여기 태우 그리고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부인입니다. 근데 사랑의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집사고 큰 교회 이제 사랑의 교회 처음으로 등록만 했을 뿐 교회에 이제 그냥 표시 안 나게 다니기가 좋아서 큰
큰 교회에 등록을 했고 교회에 이름도 빛도 없이 왔다 갔다 예배만 살짝 드리는 상황이어서 교회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한 번도 오시지 않은 상태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본인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 할까봐 이제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아빠만 안 다니기 때문에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복음을 풀어서 말씀으로 풀고 영접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한자가 조금 이제 많이 피곤해 하니까 옆에 사모님이 보더니 알아듣고 아멘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접이 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궁금했었어요. 돌아오고 나서. 근데 이제 이틀 지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영접을 하고 왔는데 수요일 날 제가 남한산성 큰골 굿당에 당주는 영접을 했고 그 당주를 돌보는 조카가 있어요. 그 조카가 이제 통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한번 오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나서 수요일 날 제가 그 조카가 이제 영접할 시간표가 된 것 같아서 기도하면서 그 조카를 만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주를 만나고 조카를 영접을 하고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택시 기사가 한 분 거기에 구타하고 관계돼갖고 뭐 알아보러 왔다가 택시 기사가 또 한 명 온 거예요. 그 기사를 또 영접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중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하다가 낯선 전화번호인데 안 받을까 하다가 이제 핸드폰이라 받았더니 이 아들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생전 처음으로 목사님을 처음 만났고 마지막 만나는 거니까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드려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어려운 부탁을 좀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가겠노라고 일정이 있지만 가겠다. 그 다음날 용인에 사역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른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산병원 아침에 가서 이렇게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발인 예배를 드리고 영접 소청을 하고 또 마침 이제 그때 우리 이제 뒤늦게 본 우리 하종래 집사가 이제 끝날 무렵에 도착을 해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작은 아버님. 요분도 성균관대에서 경영학 교수로 있다가 올해 2월에 퇴직을 하셨대요. 그리고 요 옆에 계신 분이 아내분 작은 어머니인데 요분은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시면서 권사인데 굉장히 전도를 하고 싶어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끝나고 나서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너무너무 시원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제 사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엄마, 여기가 아들, 교수님, 여기가 딸, 여기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희한하게도 아산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지장 없이 예배를 잘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마치고 서울 추모공원에서 이제 화장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옮기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고 김태섭 이제 성도가 됐죠. 그동안에는 저기 있는데 그 위패에는 성도라고 돼 있었어요. 김태섭. 저는 이름을 보면서도 참 놀라운 게 저는 30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사람 이름을 늘 가슴에 달고 있는 걸 봐서 이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클태자 빛날 섭자. 이분이 마지막에 턱걸이 구원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후대들에게 어마어마한 크게 빛나는 전환점이 되겠다라는 것이 딱 오더라고요. 태섭, 크게 빛나리라. 이런 느낌으로 좀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여기 보면은 김현동 아들은 국제학 교수 서강대.
그다음에 거기 후배라고 또 와서 같이 참석한 사람이 나재석이라고, 나재석 덕성여대 조교더라고요. 교수.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하종래 집사님, 여기가 이제 작은 엄마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추모공원에서 경건한 자리인데 우리가 같이 복음으로 통하니까 이 분당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작은 어머니 김소연 권사가 굉장히 나중에 자기하고 좀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같이 소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메시지가 왔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의 통로로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례 주시고 발인 예배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고 메시지가 왔는데 그날 서울 추모공원에 도착해서 다른 친지들이 좀 늦어가지고 조금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한 15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자녀 아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됐어요. 잠깐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실 내가 목요일 날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이곳에 온 이유가 나는 군인 생활을 했고 내 목표는 세계복음화다. 근데 교수님이 국제학 교수라 해서 굉장히 관심이 갔다. 그래서 그 국제학 거기는 외국인이 많으냐 했더니 국제학 전공하는 학생이 140명, 150명 그렇게 되는데 한 150명 가량 되는데 80%가 다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회 되면 서강대를 한번 보여달라. 정말 나는 서강대를 지나다니면서 기도만 했지 서강대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다. 들어갈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현동 목사님이 현명하게 정말 현자가 밝을 현자라 그러더라고요. 밝고 빛나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끝나고 한번 식사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한번 학교로 초청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두 분이 있는데요.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저랑 같이 있는 이 친구는 포항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는 불교 집안에서 컸기 때문에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만 다녔지 30년을 교회만 다니게 해준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권사인데 굉장히 힘이 없는 늘 걱정하는 권사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가끔 포럼도 하고 대화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시죠. 이 한 분은 이제 김영순 목사님인데 이분은 저에게 그 다락방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 저는 그 당시는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사무실에 숙치고 앉아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던 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배경이 되어줬었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도록 해준 고마운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기만 하면은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도 구원받고 흑암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교구 사역하면서도 저는 계속 높은 데 올라가서 많이 꺾었어요. 그래서 하남에 있는 검단산 여기도 정상에 올라가서 몇몇 중직자들과 함께 검단산 높은 데 올라가서 계속 흑암을 꺾는 이렇게 꺾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남한산성 큰골 굿당에 당주가 영접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분이 큰골 굿당의 당주입니다. 이름이 만합순이에요. 마음을 드릴 납자예요. 마음을 들여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 원래 신분인데 당신은 평생 귀신만 섬겼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 전도 핸드북 가지고 너무 막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제 입에서 제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 말이 막 너무 힘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흑암이 꺾여서 그런지 굉장히 이날 처음 갖는 날 바로 영접을 하고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그 다음에도 중직자들과 계속 방문을 했고요.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리 수술하고 이렇게 아프고 하면서 계속 여기 굿당에 굿을 거의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굿당 남한산성 꼭대기인데 이거 도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도원이 되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 당신은 평생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귀신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나는 평생 귀신만 섬기다 왔습니다. 특별히 구원 받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럽지 않겠냐. 여기를 기도원을 두고 기도하자라고 지금 같이 계속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편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맨날 아프니까 죽겠다 소리가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있다. 그럼 복창 3번, 군대식으로 3번 이러면은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이렇게 또 복창하고 따라합니다. 지난번에 이수원 권사님이랑 한번 양평 갔다 오면서 같이 또 들러서 이렇게 만났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새에서 흑암을 꺾고 또 남한산성의 흑암이 꺾어지니까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 신주단지를 치워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신주단지를 치웠더니 이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분홍색 입은 분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눈이 조금 올라간 듯해 보이는데 영접하고 한 1시간 내외 후에는요. 이 얼굴이 이렇게 평안하게 바뀌었어요. 올라간 눈이 아니라 너무 온화한 눈으로 바뀌었어요. 안경 안 끼신 이분이 이제 맨날 무당이었죠.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그래서 그날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 이 돌아온 무당은 김경숙이고요. 저는 유경숙이고요. 요 옆에 있는 친구 명성교회 권사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금방 달려왔는데 이분은 조경숙이에요. 그래서 새 경숙이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화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6월 6일 날 최근에 복도에서 만나서 사진을 찍은 증인 자료입니다. 자, 이분은 돌아온 중입니다. 주지로 32년간을 주지로 절을 3개나 세운 분인데요. 유경애라고 이제 돌아와서 RTS에 입학했다가 1년 만에 다시 휴학을 하고 여기도 지금 이제 있는 상황인데 이분은 지금 부평에 있는 사랑의 교회, 부평 사랑의 교회 피택 장로까지 이번에 돼서 곧 장로 임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이분이 우리 RUTC에 와가지고 이분이 아직 스님인 줄 알고 이 가운데 있는 두 분 이제 엄마하고 아들인데요. 가운데 있는 이 빨간 잠바 입은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이 스님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근데 이 스님은 이미 RTS 학생이고 또 피택 장로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 두 분을 데리고 우리 RUTC에 와서 저 앞에 데려다 놓고 목사님 이분들 영접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하고 아들은 옛날에 교회를 잠깐 다녀봤나 봐요. 아들은 밝은 모습으로 V 사진 찍는데 엄마는 지금 어정쩡하게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얼떨결에 영접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는 용인 현장인데요. 여기 호스피스 현장입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운동, 사역운동 일어나고 있고 가운데 계신 분이 중환자실 입원했다가 교회도 못 가고 교회에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분이 며느리예요. 이 며느리가 절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다니고 하면서 우리 교회로 인도가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은 동생분이고 제일 이쪽에 계신 분은 간병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연결이 되고 또 후배 또 김지원이라는 분이 또 오셔가지고 영접이 되어지고 계속 여기가 지역 다락방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믿던 며느리가 이제 다락방 복음을 받으면서 이제 교회로 우리 교회로 이제
등록을 했고요. 한 주 뒤에 자기 남편을 모시고 왔는데 이분은 유진종합건설의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 교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연두색 옷을 입은 분은 저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팔 둘, 다리 두 개가 다 없어요. 사지가 절단된 환자입니다. 여기가 지금 아주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아들 둘과 같이 사는데 이 아들들이 30대인데 이 아들들이 초등학생일 때 이 집에서 화장실에서 자기 와이프가 목을 매달아 죽은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행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계속 아들들에게 구박당하면서 지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데도요. 그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아버지 왜 안 죽고 살아있냐,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어릴 때 엄마가 목매달아 죽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그 상처가 대단하겠죠. 근데 이분 이름이 이행선인데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복음 받은 거, 이건 기적이다. 당신의 이름대로 이행선, 이 시대를 위해서 행복 선교사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지금 만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 선교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날마다 소통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은 장현숙 집사인데 탈북 사역 하다가 만난 분인데 계속해서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희 아파트에 사는 중인데요. 이분도 자기 딸이 자기 집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만나교회 권사님인데 저한테 얘기해서 이제 같이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는 않았는데 많이 꺾여가지고 지금 이사를 갔어요. 성남 쪽으로. 철학관을 뭐 한동안 운영을 했고 요번에도 또 철학관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당신이 왜 딸이 그렇게 됐는데 당신이 아직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팀 사역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현장에서 만난 귀신 들린 자인데요. 그래서 집에 막 가면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막 뛰었다가 엎어졌다가 막 새벽 4시도 전화하고 이런 분인데 이제 이름이 한경선인데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오직 성령 충만. 계속해서 이제 이걸 이제 기도문을 주고 이걸 써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정신병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중인데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전역 후에는 이렇게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박상혜 장로님 나오셨죠? 여기 자살 예방 자방년 거기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박상혜 장로님 이때에도 더 젊으셨네,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하얀 옷 입은 생도 때요. 요 지금 박소령인데요. 이게 박소령은 해군인데 생도 때 제가 그 입대 전 합숙훈련 가서 만났는데 저를 붙들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 막 너무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던 친구인데 그때 이제 그부터 팀 사역 계속 해와서 지금은 이제 소령이 되었어요. 강감찬, 저희 아들이 전역한 강감찬 그 한 배에 2인자로 지금 이제 군생활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 같이 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역하고도 이렇게 그 대학생들 전적지 답사 같이 의료 지원도 하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로 교회에서 간증한 거고요. 저희 어머니 구순 때 온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가족 모임 때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아들, 며느리 또 우리 조카 연세대 화학생명공학과 교수고요. 우리 오빠는 또 그 노인들 그 무슨 센터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뒤에 있는 조카는 군에 가 있고 심리 공부하고 있는 조카 이렇게 하나님 어느새 다 저희 가정도 바꾸어 가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RTS를 졸업하게 됐고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필리핀 세부로 30주년 때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갔었는데 남편은 골프를 치러 가고 저는 이제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연결이 돼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김혜진 권사님이죠. 우리 그 5번에 6기로 그 수료한 김혜진 권사님하고는 2013년도에 제가 방장할 때 그 이제 들어오셨던 기초 합숙 생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카톡으로 연결되면서 6기로 들어오신 거. 이제 그래서 우리 부스에서 와갖고 군 모자 쓰고 사진 찍은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전역을 하고 RT에서 다니면서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단곡교회를 7년간 섬겼어요.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인도받은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떡집이 있는데 그 떡집에 이 한솔이라는 애가 날마다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귀에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계속 죽으라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영접하고 계속 양육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근데 얘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복음 편지.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 이렇게 찾아와서 아버지 엄마가 찾아와서 식사 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크로마 하프도 같이 배우고 있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크로마 하프로도 많이 전도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전도할 때 이렇게 놀이터에 가서 이제 같이 매주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너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저는 미술가가 되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럼 너 미술가 중에 몇 명이나 알아? 몇 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되고 싶은 그 미술가들 몇 명 적어와 볼래? 해가지고 적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대화하면서 진짜 훌륭한 미술가, 화가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주면서 영접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계속 놀이터에서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간만 되면은 목사님 전도하러 가요 라고 소리 질러요. 그러면 계속 같이 갔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마리아라는 애가 슬로바키아에서 모델까지 했던 굉장히 이쁜 애인데 내가 약물 중독에다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영접되어서 같이 이렇게 전도에 쓰임 받고 있고 네, 목사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올 마지막 장면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이모가 평생을 권사로 이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엄마의 동생이죠. 근데 이모만 권사였지 아들들이 7이고 딸이 하나인데 7남 1녀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모 돌아가셨다 해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냥 술판만 벌어지고 권사님의 그게 아무 교회에서 오지도 않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목사 되고 처음으로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진행을 하고 저희 오빠가 바로 옆에 있고 다 앉아서 같이 우리 가문의 승리를 위해서 화이팅 하면서 사진을 찍은 증인 사진입니다. 네. 이제 화면 그만 볼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애는 군에서 만난 애인데 군에서 너무 고참들이 괴롭히니까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쏘아서 죽이고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중환자실에 와서 만난 애예요. 그때 이제 얘랑 엄마랑 예수님 영접되고 치료받고 감옥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단곡교회로 찾아와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이제 제가 임마누엘 교회로 오고 나서 성탄절 부근에 저를 찾아와서 제가 그랬어요. RTS로 인도받도록. 그래서 RTS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교통사고로 복음을 받은 가정 모두가 또 교통사고가 생명을 얻는 전환점이 됐었고요. 군에서 많은 인연들이 있고요. 여기는 서울대에서 제가 이렇게 서울대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서울대 교수님이 마침내 연결이 되어서 단곡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어요.
우리 박상혜 장로님하고 교구를 섬기면서 RUTC에서 찍은 사진이고, 우리 24교구 광주 지역의 우리 식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Always with Hospice를 만나면서 저는 이제 새로운 100년에 대한 편집, 그래서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뿌리내리는 설교를 통해서 현장에 더 전도의 재창조의 디자인을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는 5분 메시지 주제처럼 정말 우리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Always with 플랫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4, 25 영원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매 순간이 기적이었던 순간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Always with Hospice 플랫폼을 통해서 정확하게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Always with Hospice를 창립하신 우리 박상혜 대표님과 이숙희 회장님과 모든 임원진들과 모든 147명의 회원들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그래서 237날의 빛을 비추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연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오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